성경 말씀 잠언서 1장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락을 얻을 것이라. 아멘. 구약 성경은 크게 뭉탱이로 이렇게 나눈다면 토라라고 해서 모세 오경이 앞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모세 오경이 바로 토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역사서라고 하는 한 문탱이가 있습니다. 이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가 예언서라고 하는 한 부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줄기가 바로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에서부터 열왕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가 있고요. 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언서가 여기 포함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대예언자가 있고 또 12명의 소예언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성문서라고 해가지고 시편, 아가, 시와 노래를 묶어놓은 시편이라든지 아가서가 있고요. 또 하나가 바로 지혜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 책인데 구약 성경에는 이 지혜를 다루고 있는 책이 3권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대로 욥기, 잠언, 전도서 이 3권이 바로 구약의 지혜서입니다. 이 지혜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참된 지혜들을 모아놓은 책이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지혜란 말이 히브리 말로 호크마인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참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철학이란 말이 철학, 그 말이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필로소피아가 바로 철학인데 이 필로라는 말이 사랑, 필로스와 소피아, 그러니까 지혜, 그걸 합쳐놓은 말이 바로 필로소피아, 그게 바로 철학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 자,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철학이라고 하는 이 말만 꺼내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그죠? 따분하고 재미없고, 왠지 같이 대화 나누기 싫은 그런 골치 아픈 것이 바로 철학이잖아요. 그게 바로 지혜를 다루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쉬운 책이 아니에요. 지혜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이 지혜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부터 이제 그걸 또 살필 건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 자, 고고학자들의 발굴과 연구에 따르면은 고대 근동 지방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보면 여러 자료들이 출토되어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은 이 지혜서라고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성경에만 잠언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에도 이집트의 지혜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또 그 위쪽에 있는 수메르어로 되어져 있는 잠언집도 있고요. 또 바벨론 지혜서, 바벨론 잠언서 같은 책들도 자료로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몇천 년 된 책들이지만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글들을 이렇게 이제 쭉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읽고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잠언서과 비교해 보면 거기 있는 본문을 가지고 여기 잠언서와 딱 비교해 보면 대동소이해요.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 잠언서, 지혜서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일반 사회의 어떤 지혜와 똑같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 지혜서들이 존재했지만은 그러나 다른 민족의 지혜서들과 가장 크게 구별되어지는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 인간의 어떤 지성을 통하여서 축적되어진 하나의 어떤 지성이 이 결과물이 아니라 이 지혜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지혜의 근본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의 근본이에요. 자, 여기 성경 본문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는데 잠언서 1장 7절과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잠언서 9장 10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가진다라는 거거든요. 지혜란 어떤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경험을 쌓아가지고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제대로 경배하는 것, 경외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거거든요. 여기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가 바로 이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르아. 이 단어의 뜻이 바로 존경과 공포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자어로 경외라고 하는 말도 한자어로 경외라는 말도 공경할 경자와 두려워할 외자 아닙니까? 그죠? 이 한자의 의미와 여기 나와 있는 이르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가 거의 똑같아요.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 그 어떤 몸가짐,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 솔로몬처럼 모르는 것이 없다,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지혜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공경하는 것, 자신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 삶이 바로 지혜로운 거죠. 그죠? 초등학교를 나와도 배운 것 없고 무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새기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이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혹은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근본이라는 단어가 바로 7절에는 레슈트 그리고 10절에는 테힐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두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바로 처음이에요. 시작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곧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에서 모든 지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려고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지혜가 출발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 그렇게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지만은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는 묵상하고 배우고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또 구약 성경의 지혜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앞으로 이제 잠언서, 욥기서, 전도서를 함께 이제 쭉 조금씩 살펴볼 건데, 미리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구약 성경의 지혜서에는 두 개의 지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규범적인 지혜입니다. 잠언서가 그래요. 규범적이단 말이 스탠다드잖아요, 그죠? 스탠다드의 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거의 뼈대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의 뼈대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규범적인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반성적 지혜라고 합니다. 나중에 좀 차차 그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반성적 지혜가 바로 욥기 대표적으로. 그리고 욥기에서 다루는 지혜와 또 다른 지혜의 이야기가 바로 전도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의 특징들을 알고 그 책을 읽어야 거기에서 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욥기서는 다른 지혜를 이렇게 반성적인 지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잠언과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읽어버리면 욥기를 엉터리로 읽어버리는 거죠. 그걸 이제 오늘은 큰 특징으로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여기 첫 번째 규범적인 지혜를 말씀드렸는데 규범적이다 말은 스탠다드잖아요, 그죠? 기준이 되어지고 표본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운영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규범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패턴이 있더라는 거예요, 패턴. 누구나가 다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패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침이 오면 시간이 지나면 뭐가 오죠? 저녁이 되고 저녁이 지나면은 밤이 되고 그죠? 밤이 끝나면 다시 아침이 되고 그죠? 또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다가 또 이게 하나의 패턴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규칙적인 거죠.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순서에 따라서 한 해가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범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패턴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패턴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갈 때에 그 삶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 패턴을 잘 몰라요. 이해를 못하고 혹은 알면서도 그 패턴을 따르지 않는 삶을 우둔하다 혹은 미련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 패턴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첫 번째는요, 그것은 쉽게 변하지를 않아야지, 그죠? 그리고 지속적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이 되었다가 오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밤이 되어지고, 다시 아침이 되어지고, 오후가 되어지고, 밤이 되어지고, 일정한 이 패턴이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불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에 해가 떴는데 1시간 만에 해가 확 져버리면요. 그건 하나의 패턴이 아니잖아요, 그죠? 변하지 않아야 하고 지속적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지속적으로 올 한 해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똑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야 할 때에 그 패턴을 미리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죠. 그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겨울에 지금이 이제 농한기 때 마냥 노는 것이 아니에요. 내년 농사 준비할 것들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또 내년 봄에는 또 밭에 나가서 또 심어야 되니까요. 이 패턴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을 준비를 할 수가 있죠.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봄이 됐다가 갑자기 겨울 되어지고 또 겨울에서 갑자기 뭐 또 여름이 되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계절이 막 짬뽕이 되어진다면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규칙이 나오질 않죠. 농사를 짓는다면은 그 농사에 대한 노하우가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예측이 안 되니까요. 그때 그냥 뭐 운이나 그냥 뭐 찍기로 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죠. 그때는요. 그때에는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자연 세계와 모든 이치는 이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하게 우리가 알 때에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어지고 그 지혜의 근본은 잘 보세요. 예측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가 있고 그 준비되어진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말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형통하고 또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패턴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죠? 예측 가능하니까. 그런데 불안전성이라고 한 것,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이 패턴이 없을 때에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전할 때에는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지혜에서는 우리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것은 이 세상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그 패턴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패턴을 준비하여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패턴은 바로 뿌린 대로 거두어진다라고 하는 인과응보 사상이 굉장히 깊이 이게 녹여져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으면요 팥이 나야지. 그죠? 이 패턴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패턴을 잘 알고 따라가면은 결국 우리는 복 있는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잠언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반대로 그 패턴을 모르거나 게을리하면서 그 패턴대로 살지 않는 지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살 때에는 반드시 실패와 절망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에 내가 선을 심었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었으면 악을 거두는 것. 그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규범적인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책이 바로 앞서 우리 잠시 영상에서 봤습니다만은 잠언서입니다. 앞으로 이제 잠언서를 이제 한 장 한 장씩은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큰 어떤 주제별로 이렇게 읽겠습니다만은 잠언서를 읽다 보면은 정말 이 규칙서,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지혜대로 살지 않고 그 규범대로 배우지 못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규범대로 살지 아니할 때에 결국 우리의 인생은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리대로 따라갔으면은 큰 민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할 건데 오히려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범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 멋대로 나아가고 살아감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망하더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규범적인 지혜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배우고 겸손하게 엎드려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 바로 규범적인 지혜가 스탠다드 지혜가 바로 지혜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의 지혜의 거의 80에서 90%를 차지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런 어떤 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벌이 있다.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29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스탠다드 지혜겠죠. 그죠?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자문서를 통해서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규범적인 지혜가 있는데, 그 규범적인 지혜가 거의 이제 그 80, 90%를 차지하는 뼈대라고 한다면은, 자, 여기 규범적인 지혜 외에 또 다른 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반성적인 지혜입니다. 반성적인 지혜. 자, 아까 패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패턴이 있다고 했는데 그 패턴대로 한다면은 결과가 딱 나오잖아요. 콩 심으면 돼, 콩 나고, 팥 심으면 돼, 팥 난단 말이에요. 그죠? 간단하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어떤 도식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일들이 항상 이루어지는가요? 선한 일을 베풀었는데 반드시 좋은 일로 오던가요? 가는 말이 좋았는데 오는 말이 항상 좋던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우리의 현실에는 존재하더란가요? 정말 그렇게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어떤 의문의 물음을 던지는 것이 바로 반성적인 지혜입니다. 자, 여기 반성적인 지혜라는 것은 바로 규범적인 지혜의 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 틀렸어 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본이 그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패턴에서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외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 패턴이라는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똑같이 작동하는, 그러니까 항상 동일하게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기계적인 법칙의 이론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요. 예외가 가끔씩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외적인 그 문제를 질문으로 던지는 것이 바로 이 반성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가 바로 여기 포함되는 거죠. 욥기. 그죠? 욥기의 주제, 여기 반성적인 지혜에서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 바로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정론이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며 하나님은 또한 그 모든 것에 선을 베푸신다.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앙의 기본 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평안과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규범적인 지혜인데, 근데 그런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반드시 그 좋은 결과를 심었으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의 현실에서는 종종 경험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욥기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당대의 의인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사탄이 욥을 고발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욥 같은 의인이 어딨냐 하고 하나님이 막 변론하실 정도니까요. 그런데 그 욥조차도 뒤에 보면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더란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식과 자기의 건강까지 위협을 받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죠. 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규범적인 지혜, 그 패턴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결과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욥 같은 경우가 생기더란 거거든요. 그런 의로웠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 욥의 이야기가 사실은 욥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다분히 우리는 경험되어지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막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정말 믿음이 좋아요. 또 성품도 너무 좋아요. 남에게 해코지 한 번 못하고 욕 한 번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분이에요. 물론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분을 오랫동안 지켜보아왔던 모습에서는 그분은 참 신앙도 좋고요. 교회 열심이고 또 인격적으로도 참 좋으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막 눈물이 솟아오를 정도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프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고난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사셨으면은 더 좋은 결과로 더 좋은 삶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하는데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맞죠, 그죠? 교회에서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운 대로 한다면은 규범적인 지혜로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아닌 거예요. 바로 그 문제를 안고서 다시금 질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반성적인 지혜입니다. 그게 욥기예요. 욥기는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규범적인 지혜대로 인간병과 패턴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선한 사람은 복을, 악한 사람은 저주를 이런 결과를 이루어 가는데 아, 이렇지 않은 이 예외도 있구나를 답하여 주고 또 그 물음에 대하여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는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 이 성경 순서가 이 욥기서가 있고 욥기,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잠언서, 그 다음에 전도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시편 뒤에 아가서도 있습니다만은 같이 묶어가지고 하나님 욥기를 먼저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잠언서를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이제 전도서를 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읽을 때에 욥의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이건 욥의 이야기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원래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잠언서부터 읽어야 되는 겁니다. 스탠다드. 인과응보의 사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전하여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그 선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 스탠다드의 그 지혜를 먼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몇 가지의 문제들, 욥과 같은 그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 지혜가 적용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답을 내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욥기서에서 던지는 겁니다. 욥기서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욥기의 앞부분은 알고 뒷부분은 다 알죠, 그죠? 욥이 그런 어떤 의인이었는데 고난 당했더라. 근데 그는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더라. 근데 또 제일 뒤에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갑절로 축복해 주셨더라. 이 두 것 빼고는 가운데의 이야기들은 우리는 거의 뭐 모르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똑같은 말하고 저희들끼리 지식을 뽑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욥기의 핵심은 그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읽어 넘어버리는. 자, 내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해 주신다고 막 했던 말들이 다 뭐냐면은 이 규범적인 지혜를 가지고 욥을 갖다 대는 거예요. 봐라. 네가 의로웠으면은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잖아.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잠언서란 말이에요. 근데 네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다면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자, 욥은요 반론하죠.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나는 억울하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서를 먼저 온전하게 이해를 해야 이 규범적인 지혜가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건가에 대한 욥기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욥기에서 또 다루지 않는 또 다른 지혜가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처럼 성경은 어떤 딱 한 가지의 관점만 가지고 그걸 그대로 적용시키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또 저런 지혜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욥기를 가르쳐주고 있고 또 거기에 더하여 전도서까지 넣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말씀 좀 정리하면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흔히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 규범적인 지혜를 익숙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에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고 남을 위하여 선한 일들 많이 베풀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준다. 그죠? 그 우리 아멘이죠. 그죠? 하는 것이 니 뭐 잘못했네. 네가 뭘 잘못하니까 너에게 그런 아픔이 있다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그냥 너무 쉽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타락해서 탕자처럼 삶을 살았다면 그게 다하여 회개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듯이 정말 크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영적으로만 그렇게 막 나쁘지도 않았는데 오는 그 아픔을 그냥 그런 규범적인 지혜의 관점으로 칼날로 되어버리면 그 영혼이 상처받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서 네가 그랬다. 네가 뭐가 문제가 많아서 그렇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부터 깨닫게 하시는 그거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 그렇다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죠. 또 앞서 이야기했듯이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고 바르게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죠? 저도 저 스스로에게도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권속들 중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크게 나쁜 짓 안 했는데 교회에 충성 봉사하면서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지?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그때에 이런 규범적인 지혜만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은 그 영혼이 막 상처받는 거라. 내 스스로가 일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지혜, 반성적인 지혜.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우리는 또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 잠언서 그리고 욥기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전도서 뭐 한 장 한 장씩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굵직굵직한 제목들 가지고 함께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들이 뭔지를 조금씩 배워가는 시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실천하는 삶, 그것이 참된 지혜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지혜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은혜와 축복을 그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는 그런 저희와 산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